오늘 저와 여러분이 같이 은혜 받을 귀한 말씀은 질거와 슬픔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4절과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우리라는 말이 7번씩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질거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우리가 남을 받았도다. 예수님께서 고난당한 이유가 무엇인가? 이걸 보여주는 충분한 말씀이라고 봅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복수입니다.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고백해야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질거와 슬픔을 당하였기에 우리가 과연 얻어지는 것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무엇을 얻을 수 있었습니까? 주님이 대신 우리의 질거를 당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얻은 것이 과연 무엇이냐 그 말이. 첫째로 예수님의 질거와 슬픔으로 죄 사함을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죄 사함을 얻었습니다. 미국의 백인들이 서부를 개척할 당시에 인디언들을 마을에서 쫓아낼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인디언들은 넓은 평원에 옥수밭을 만들어 놓고 한복판에 그들은 장막을 치고 살았어요. 백인들은 그들을 쫓아내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사방에 불을 질렀어요. 불길이 점점 타들어가기 시작했어요. 한두 시간만 지나면 불길이 마을 전체를 덮치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나 불길이 거세기 때문에 뚫고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꼼짝없이 인디안 모든 사람들은 죽음을 맞게 되었습니다. 인디언들은 발만 둥둥 구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노인이 나타나서 말합니다. 마을에서 100발자국 떨어진 곳에 불을 질러라. 불을 질러대 운동장만큼 넓게 불을 질러라. 이해가 안 되죠. 왜냐하면 지금 불이 붙어서 지금 다 죽게 생겼는데 지금 불을 끄는 것이 아니고 불을 질르라고 하니까 도저히 이성으로는 받아들일 수가 어렵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경험이 많은 노인의 말씀이기 때문에 어르신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들은 순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불을 질렀어요. 불탄 자리가 운동장 크기만큼. 그리고 노인은 말합니다. 마을 사람들을 향해서 외칩니다. 이제는 모두가 그 불탄 자리 위에 올라서라. 왜냐하면 불탄 자리는 다시는 불이 붙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마을 사람 모두가 불탄 자리 위에 올라서서 그들 모두는 죽지 않고 살아남을 수가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속죄 제물이 되어주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제물이 되어주셨습니다.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이 지불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스스로 죄값을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자신이 피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우리는 값없이 예수 그리스도만 믿기만 하면 이승덕이라고 하는 칭의의 축복의 혜택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으면 두 번 다시 정죄함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죄값을 지불해 주었고 우리 죄에서 사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께서 찔리고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이 말씀을 주목하십시오. 예수께서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신 것입니다. 본래 죄가 우리 위에 왕노로 됐어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됐어요. 하나님과의 대화의 통로가 막혔어요. 축복의 통로가 막혔어요. 이제는 죽음과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로 인해서 이미 어떻게 보면 지옥 갈 인생들이고 영 죽을 인생들이고 사형 선고를 이미 받아놓은 상태인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은혜로 죄사함을 입고 우리는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의 보장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신분의 가치가 이제는 완전히 뒤바뀌는 것입니다. 예수의 질고와 고난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죄의 씻음을 받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예수의 질고와 슬픔으로 평안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포철의 신화를 만든 사람, 여러분 잘 알죠? 수염이 좀 길고요. 박태준 회장님. 포항제철을 세계적인 기업으로 키웠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다. 부족한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다 갖추신 사람이에요. 그의 두뇌는 탁월했어요. 세계 기업으로 이끌어갈 정도로 탁월한 명철을 가졌어요. 재물과 권력의 힘으로 살아가면서 무당과 점쟁이를 너무너무 좋아했다고 그래요. 무당과 점쟁이, 혹시 여러분들 무당 좋아하십니까? 점쟁이 좋아하세요? 어디 갈 때마다 점쟁이한테 꼭 물어보곤 한답니다. 내가 좀 가야 할지 말아야 될지, 가면 좋은 일이 있을 건지 안 좋은 일이 있을 건지, 득이 되는지 실이 되는지 꼭 무당과 점쟁이를 찾아가서 물으면서 일거일조도 행동을 취했다고 합니다. 가다가 앞에 큰 담이 가로막혀 있을 경우에 점쟁이 말을 듣고 사다리를 놓고 그 담을 건너서 갈 정도로 거기에 빠지게 됐다고 합니다. 어떤 때는 헬리콥터를 타고 담을 넘는다는 정도로 점쟁이를 신봉했습니다. 그러나 때가 되니 권력에서 버림을 받고 때가 되니까 누명을 쓰고 망명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점쟁이 귀신의 말을 듣고 폭삭망해 망가진 것입니다. 외국에 살다 보니까 막 분노가 생기고 우라가 치밀어 오르고 도무지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복수심에 불타오릅니다. 나를 이렇게 대우할 수가 있나 싶어서 그만 병이 걸리고 말았습니다. 그때 교회 다니던 딸이 있었는데 아버지 앞에 말합니다. 아버지, 그러지 말고 교회 한번 같이 가보세요. 그 말 한마디를 건넸어요. 그래도 사랑스러운 딸이 권하는 거기 때문에 도무지 거절할 수가 없어서 딸의 권유로 인해서 교회에 나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첫날 예배를 드릴 때에 말씀이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자기도 모르게 막 복수심을 가지고 사니까 스스로 죽어가지 이런 싶어서 자신을 미워하는 사람들을 다 용서하고 다 잊어버리기로 작정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거듭난 인생이 되었습니다. 죄가 용서를 받고 예수를 영접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복수심, 분노가 사라지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평안이 찾아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기쁨을 찾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잠을 잘 자고 건강도 회복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복받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몸소 교회 나가고 나서부터 경험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죄 씻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죄 씻음을 받고 나면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기쁨이 넘칩니다. 행복해집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래서 예수 믿고 나면 감격의 신앙으로 바뀌니까 삶의 의미가 이제는 회복이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삶의 의미가 이제는 부각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겠네.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받으며 영생 복락 누리며 확실히 받겠네. 할렐루야. 염려와 근심이 있습니까? 미래의 삶이 불확실해가지고 불안에 떨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를 위해 즐거워와 슬픔을 당하신 예수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냥 단순하게 예수를 믿자 이런 개념을 뛰어넘어서 우리를 위해서 즐거워와 슬픔을 당하신,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평안을 주신다, 그런 말이에요. 오늘 본문 5절에 보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께서 즐거와 슬픔을 당하심으로 우리에게 뭘 주어요? 평화를 주셨습니다. 평화를 주셨습니다. 십자가로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는 화목하게 된 것입니다. 평화는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아무리 금은발을 갖고 부유하고 모든 명성이 있고 사회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속에 평화가 없으면 그건 삶의 의미를 상실하는 것 같습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마음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후렴 같이 봅시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아멘. 평화는 하나님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너무나 비싸고 귀하기에 우리에게 거저 주셨습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래서 십자가의 능력을 믿는 자는 이 평화의 가치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지신 십자가는 시기와 질투와 분노, 싸움, 전쟁이 아니라 바로 뭡니까? 평화의 상징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고난으로 인한 평화가 우리 마음속에 그리고 우리 가정 속에 삶과 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예수의 즐거와 슬픔으로, 여기 5절 보니까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가 채찍에 맞음으로, 예수가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시기 위해서 채찍에 대신 맞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마음과 정신, 몸, 영적인 아픔이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그렇지만 십자가의 능력으로 치료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나음을 받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십자가밖에 우리의 마음속에 모든 고진 질병과 아픔, 고통, 상처가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성 가운데, 아니 우리가 찬양 가운데 늘 부르잖아요.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모든 질병이 깨끗해지고 우리의 영적인 질병도 깨끗해지고 우리의 마음속에 평안이 기쁨이 가득가득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싸매주시고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고쳐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십자가의 능력과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우리의 모든 질병을 고쳐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걸 우리는 믿으셔야 돼요. 기도할 때마다 나음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찬송할 때마다 우리의 엄청난 고통과 정신적인 압박에서 해방감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나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그 참혹한 십자가 위에서 달려 돌아가셨음을 우리는 보아야 될 것입니다. 온몸을 찢으시고 피를 쏟아놓으셨습니다. 내 너를 위하여 피 흘려 주 몸버려 내 죄를 속하려 살 길을 주었다. 아멘.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려 살 길을 주었다. 널 위해 몸을 주었건만 너는 나를 위해 무엇을 주려느냐. 나는 너를 위해서 몸을 버렸건만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주려느냐. 여러분,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피 흘려 물과 피를 다 쏟아서 마지막에 숨을 거두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예수님을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오. 구속사적인 은혜, 감격의 신앙이 없이는 이 말씀의 내용과 질문이 여러분 심령 속에는 무색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 보혈의 피 흘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이 사실을 안다면 나는 또한 그 예수를 무엇을 드릴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고난기간에 십자가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위해 찢기시고 흘리신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너를 위해 찢기고 피 흘렸건만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 하려느냐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올바로 들을 줄 알아야 주님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의 은총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위험 속에서도 건져주시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죄사함과 평화와 나음을 체험하면서 날마다 살아가는 진정한 복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은 나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참혹한 십자가 위에서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온몸을 찢으시고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예수를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나를 위해 찢기시고 흘리신 주님, 오늘도 만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감격의 신앙, 사랑의 빚진 자의 심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믿음 생활이 가짜가 아니라 진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며